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창조라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시작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스스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혼자 다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구하고 요령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나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대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본문에는 시대적 아픔으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던 그 시절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믿음의 사람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순종하며 살아가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 한 방울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지 3년이 거의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세상에 이미 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엘리야와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 오바댜가 만납니다. 성경은 오바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이 왜 오바댜를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왜 엘리야와 오바댜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 사람 안에서 친히 일할 수 있는 순종적이며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사를 부르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부르시며 그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고 택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순종적인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들이십니까? 주님은 택하신 그 사람 안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무엇인가를 시작하셔야만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며 친히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그 사람을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역,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에 앞서 그 위대한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십니까? 사람들 간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라도 도와줄 것 같아 보였지만 정작 부탁을 할 때마다 어베일러블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 청년 사역을 하던 시기에 만났던 형제 중에 도움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자기의 사정에 맞춰 시간이 비거나 일이 없거나 할 때, 한가할 때 도와주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그 형제는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맞춰 자신의 스케줄을 비워가며 자신의 일을 비워가며 도와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라도 어베일러블 하신 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나 오바댜와 같이 나라를 위해 나라를 죄에서 구하기 위한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선한 능력과 부흥의 회복은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구원하는 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역사의 주역이 될 누군가를 찾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 이 시대는 더욱 급속하게 변화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